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어김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똑같이 찾아와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저물어가는 2025년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가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이모저모로 다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옆 사람, 우리 옆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점이 있는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일어난 기적 같은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1절부터 5절 전까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율법을 낭독할 뿐이었는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그만 울음이 터쳐나오고 그다음에 기쁨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 서울의 사대문 정도를 연상하시면 되겠고 이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보면
저 북쪽 이 성전이 있다면 아래쪽에 이제 골짜기, 기은 샘이 있는 이 샘이 흐르는, 히스기야 때는 이 샘을, 기은 샘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데 거기 샘이 있는 그곳을 수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광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수문 그 그림에 보시면 맨 밑에 분문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문일까요? 좀 밤이라 그런데 그야말로 성 안에 있었던 대소변이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 사대문에도 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문이 있는데 수문에 기은샘 그 골짜기에서 퍼올리는 그 수문 앞에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그 같은 그림은 아닌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그림을 찾다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돕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 안쪽에 벽 안에 성전이 있다면 이 바깥에 수문 앞에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아마 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는 이 수문 앞 광장이 백성들이 다 모이기에 그런 부족함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이 수문 앞을 택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저는 그 설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 수문 앞이라고 하는 기은샘의 이 수문은 오랫동안 포로기에 잡혀가 있었고 그리고 고초를 많이 겪은 아직도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이 수문이 맞닿아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이 너무 갈급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그렇게 갈급한 시간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의 초막절이 이제 오늘 전반부에 잠깐 살펴보고 이따가도 더 살펴볼 텐데 이 광야 이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 영적 수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가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기 또는 시간의 거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7월이면 연초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1월, 유대인의 원력에서 신년은 7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년에 해당하는 절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는 성일을 지키기까지 하는 절기의 성일까지 겸해서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은 우리의 신년을 생각하면 뭐 겨울을 지나는 선입관 때문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의 신년 절기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성경 저자가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지금 이 시기에 배치해 놓은 것은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1월의 시기, 추수를 마치고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와 똑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시기가 딱 들어맞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특별히 기록된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의지를 다 되었다 싶을 그 과정에 얼마나 큰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 이후에 드려지는 초막절 절기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을 거치고 돌아와서 건축하는 성벽 그리고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그 영광을 어렸을 적에 보았던 사람들까지 돌아와서 볼 때는 이 성벽과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미천해 보이고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듯한 그런 미안함을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듣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 쉴 구멍조차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상대해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백성들이 먼저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성벽을 받으실까? 또는 이 성전,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서 우리가 내놓은 이 성적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영광인가? 이런 죄송함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영광에 미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마지막 8번째 날 성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상대해 주심에 대해서 백성들은 울음이 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부흥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도, 근심도 사라진 진정한 기쁨도.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에 뭔가 획기적인, 뭔가 부유해지고 세상 성공을 맛보고 이런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수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고된 이 순례길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현장을 오늘 본문 안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살펴보면 에스라가 선 곳은 느헤미야의 초청에 의해서 에스라가 와서 선 곳은 나무강단입니다. 나무강단에 섰는데 오른쪽에 마띠디아를 비롯한 6명의 사람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는 부다야를 비롯한 7명의 사람이 섭니다. 이때 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 중간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하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레위인들이 또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현장일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어쩌면 이 문맹에 가까워 아직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에스라는 강단에서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으로 번역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진정한 성회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이 백성들이, 여기에 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회개의 울음이었고, 또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상대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또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에 단절되었던, 사실은 돌아오고도 15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을 비롯한 거류민들 대표자들에 의해서 방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멈칫거렸고 이 재건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미천한 그들이다,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와 성전 공사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자 그들이 눈물을 흘렸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불편함의 진리를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공사는 불편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면서 또 그 일을 돕고 있는 유대인 모두가 서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킨다는 이 사실은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면 생계를 이어가기도 바쁜 시간이죠. 남들보다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지금 이 잃어버린 이 땅도 다 되찾고 상업활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빨리 우리 가족 식구들을 안착시키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벽 재건 공사를 명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자도 이 성벽 재건 공사와 성전 재건 공사에 모두 다 힘을 기울일 것을,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솔로몬의 이전 영광에 비교해서 건축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마음을 동시에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초막절 절기를, 또 성일을 지키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신 거죠. 괜찮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그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반대도 심한데 열매도 없는데 이전 영광과 비교해서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 일에 계속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나는 그렇게 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크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들이 불순종함 속에 있었던 과거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참여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와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에스라의 말씀 발표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점전에 서 있었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왔을 때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 영광과 비교해서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는 불편함 속에 가까스로 나온 것 같은 우리를 찾아와서 그래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하진 않은데 이 구약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고 계십니다. 이 불편함 속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초라한 성적이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거친 돌을 깎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짓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과연 돌아보실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야말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과연 믿음으로 산 것이 맞나? 이렇게 맞춰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서 기뻐하기를 즐겨하시는, 자기 죄를 돌아보며 또 우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매력에 빠졌을까? 도대체 왜 성도들이 다 울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어쩌면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주는 수준의 그런 말씀을 그냥 떠듬떠듬 읽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왜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 앞에 고꾸러졌을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위로를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다 실패합니다. 오늘 이 나무강단에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선포되던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던 이제 중간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읽어내서 번역해가는 과정 중에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안에 뭐라고 하냐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근데 울음이 쉽게 그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근심하지 말라. 백성들이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는데 이 기간이 있기까지 이 울음이 쉽게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울음에 근심이 섞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레위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리는 이 3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전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슬퍼해야만 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준 거죠.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련의 시기를 끝내고 재건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통해서 이제 아직도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아닥사스다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도전이 된 하나의 절기가 나타나죠.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좀 허접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그야말로 텐트를 그냥 만들어서 간신히 몸을 눕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준비해서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 안에까지, 성전 그 뜰 안에까지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그동안 실패했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 절기대로 나뭇가지들을 준비해서 광장에 초막을 그대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말씀 그대로 따라서 초라하지만, 행색이 남루하지만, 그동안 지었던 성적표도 초라하지만, 그동안 이룬 것도 없이 반대만 하다가 간신히 포로기에서 놓여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즉각적으로 먼저 순종했고, 이 히브리어를, 율법에 담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잃어버렸던 이 언약의 절기가, 그리고 성일까지, 8일째 되는 날 성일까지 회복되는,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로잡혀왔던 근심, 걱정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자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으로도 그동안 가졌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에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너무
이 사람들의 이 영향권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이면, 복음 하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데 이 세상 가운데서조차 완벽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관계가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갈피갈피 찢어져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찢겨진 심령 가운데 그래도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일부러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까지 가져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나 하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 실패한 인생이어도 그렇게 과거 역사 속에 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아직 말씀을 듣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성전 공사를 이렇게 15년 동안 미적거려 왔던 너희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영적 갈급함으로 서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을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찾아와서 또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중에서 내 임의대로 행하려고 했던 내 욕구, 내 탐심, 그 우상,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 세월을 낭비한 그런 흔적은 없었는지 오늘의 초막절 그리고 여드레째 펼쳐진 성의를 통해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나는 실패했다고 여기며 민망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온 나를 그래도 맞아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통한 부흥을 안겨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베풀어 주시며 나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밤에,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믿음의 가장으로서 전달해 주시는 믿음의 전염이 온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